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곱 대접에 담긴 재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다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습니다. 절정으로 이제 치닫는 상황들이 있죠. 절정에 이르른다는 것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장되는 순간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어 있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이 나오는 16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장 갈등이 심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 16장에 나오는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일곱 대접. 네,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일곱 그 시리즈의 심판 시리즈를 두 개를 우리가 함께 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심판 시리즈가 남아 있는데 심판의 시리즈 가운데 세 개 가운데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강력하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심판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끝장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끝장내겠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또 얼마나 강력하게 믿음의 사람들과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좀 우리가 많이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멘이시죠? 정말 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시대를 보고 또 지금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지를 그냥 보셔야 됩니다. 네, 그저 그냥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고 목사가 깨어 있고 교회가 깨어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 이게 지금 암흑기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나태해지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진지도 알면 다행이죠. 넘어진지 알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넘어진지를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아픈데 아픈 것도 모르고 있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깨어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미 우리에게 지금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네 가지의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늘 언제나 우리가 들었던 재앙들입니다. 뭐 이게 물이 피로 변하고 뭐 이런 거 독종이 생기고 이런 거에서 뭐 계속해서 지금까지 다른 뭐 나팔이 불려지는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심판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들어왔던 심판이었는데 유독 오늘 네 번째 심판을 한번 보시죠. 네 번째 심판을 보게 되면 좀 달라요. 네 번째 심판 8절 말씀 보시면 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해에 쏟아져요. 여러분 그 해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지만 만약에 해가 태양이라는 것이 우리 지구와의 거리랑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은 몰라도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 다 타 죽을 거고요. 맞나요?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의 거리를 정확하게 지금 맞춰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해에 이 대접의 심판이 쏟아진다면 예를 들어서 그 태양의 문제가 어떻게 생긴다면 사실은 우리는 다 타서 죽을 수밖에 없거나 혹은 반대로 태양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 죽거나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본문의 뒤에 보면은 그 해가 쏟아져서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우는 거야. 사실은 지금까지 나오는 많은 심판들 속에서 이러한 심판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지는 심판이라고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불로 태워지는 심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재앙을 만약 쏟아졌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천지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아 이거 좀 우리가 각성해야겠구나 그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예. 여러분 요즘에 우리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바다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리수거만 좀 잘해도 많이 좀 좋아진답니다. 이제 줄이긴 해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줄여야 되지만 얼마 전부터 저희 집에서 이게 보니까는 요즘에는 비닐하고 플라스틱하고 완전히 다 분리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도 해요. 이렇게 다 뜯어내서 이렇게 뚜껑 따로 이렇게 다 따로 해가지고 비닐은 또 다 플라스틱 있는 거 다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는 게 귀찮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찮은 것과 그것을 통해서 생물들이 죽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악화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로 딱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플라스틱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만약에 지금 플라스틱을 더 쓰게 되면 우리가 숨을 못 쉰다. 예를 들어서 먹을 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 줄일까요? 안 줄일까요? 줄이겠죠. 근데 아직까지 괜찮다 싶으니까. 그럼 물, 해양생물 뭐 다 죽어 우리 생수 먹으면 되죠. 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피부에 안 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불로 태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태워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끔찍한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차려야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러한 재앙이 임하니까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그러면 그 재앙을 주시고 그 재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 다 죽어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이 재앙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라. 짐승을 따르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는 분명히 보이고 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됐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오고 있는 네 가지의 재앙,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의 재앙은 실상은 1차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대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심판 속에서 예수 믿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명을 삶을 다해 이루어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서고 기도로 온전히 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순종하며 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이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이냐? 주님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은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나깨나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어디로 날마다 간다는 겁니까? 다시금 우리가 빈들로, 다시금 광야로,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되겠죠.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그 무엇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늘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똑같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누가 가룟 유다나 이거 물어본다면 사실은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만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평가는 12이 다 뭐라는 겁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12명 가룟 유다가 12명이 다 어떻게 됐나요? 다 배반했어요. 다 배반했어요. 다 도망쳤다고요. 한 명도 안 도망친 사람 없어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거 막 팔려고 다시 가져가고 행위나 했죠. 베드로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3번이나 저주를 하고 부인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나 솔직히 말해서 가룟 유다나 덧진 객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나머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항상 초대교회 때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이겨냈습니다. 박해를 이겨내요. 박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초대교회 시절 때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를 교회가 이겨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잘 사는 교회였거든요. 제일 평안했거든요. 제일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평안하지만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요. 교회든지 우리의 신앙이든지 사실은 가장 치열한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명언이 있죠. 언제나 따라합시다. 언제나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지난번에 언제 한 번인가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TV에서 하더라고요.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별로 그게 재미를 없게 만들었다고. 근데 그 밀정 영화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밀정이 뭡니까 여러분? 내부의 적이잖아요. 결국에는 독립군을 무너뜨리는 건 누굽니까? 일본군입니까?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었어요.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요. 내부의 적들을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만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서나가요. 근데 자자 눕자 평안하다 할 때는 어디에서 적이 생겨나는 겁니까? 내부에서 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내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나 자신을 얘기해요. 누굴까요? 저예요. 누굴까요? 우리 모두예요. 누구를 점검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을 앞에 온전하게 세워놓고 나를 정말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내가 혹시 내부의 적은 아닌가? 내가 가장 큰 문제는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가장 무뎌져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문제가 없는가? 나는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믿습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고 올해가 이제 뭐 한 2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정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해결하셔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시고 넘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정말 기도로 한 해를 채우겠다 내가. 아멘이시죠? 기도로 한 해로 채우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믿음을 유혹하게 하고 믿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이 다가오는 이때, 이런 재앙들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